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한 영혼의 위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작은 꽃이라 불렀지만 그 향기는 시대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은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리지유의 성녀 테레사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5가지 깊은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895년경 프랑스 리지유의 가르멜 수녀원에 살던 젊고 소박한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언니들의 권유로 자신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한 영혼의 이야기라 불리게 될 이 글은 그녀 자신의 마니피캇, 즉 위대한 찬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897년 끔찍한 결핵으로 고통받다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언니들은 그 글을 책으로 출판했고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녀 테레사에 대한 신심과 명성은 들불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23년에 시복되었고 불과 2년 뒤인 1925년에 시성되었습니다. 당시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그녀를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칭송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5가지 가르침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테레사 성녀 자신보다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 바로 그녀의 가족에게서 시작됩니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 성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루이와 젤리는 결혼하기 전 각자 수도 생활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다른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젤리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수도자가 될 수 없다면 나는 하느님을 위해 많은 자녀를 낳아 천국으로 보내겠다. 그들의 결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넷은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5딸은 모두 수녀가 되었습니다. 루이와 젤리는 각각 시계 제작자와 레이스 제작자로 세심함과 정성이 몸에 밴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는 데에도 똑같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르탱 부부는 가정을 지역 본당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봉헌되는 미사는 그들 가족의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정한 모든 단식과 추기를 충실히 지켰습니다. 테레사는 훗날 아버지가 성체를 조배하러 가실 때 자신을 자주 데려가셨던 일을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테레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옛 성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그리고 그녀는 기도 안에서 아버지를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루이는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의 날인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언제나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또한 테레사는 매주 집으로 찾아오는 가난한 이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자선을 베풀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테레사는 바로 이 부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배웠습니다.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무리 작은 희생이라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칠 때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얼마나 값진 것이 되는지를 온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녀를 낳는 걸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마르탱 성인 부부의 삶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 하나의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인을 길러내기 위해 주님께 자녀를 봉헌하기 위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테레사 성녀의 영성을 대표하는 작은 길의 교리입니다. 테레사는 성인, 그것도 위대한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느님께서 그 열망을 채워주실 의향이 없으셨다면 애초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그것이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불완전함과 나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성인이 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테레사는 결코 거짓 겸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대한 성인들과 비교하며 마치 구름에 닿을 듯한 거대한 산 옆에 놓인 작은 모래알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테레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에게는 지름길이 필요해. 나를 들어 올려줄 엘리베이터가 필요해. 그리고 그녀는 결론 내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팔에 나 자신을 온전히 던진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엘리베이터가 되어 나를 그분께로 들어 올려주실 거야. 작은 길은 단순히 어떤 실천 방법이나 기술의 집합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며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테레사는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함 그 자체이며 성덕 그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함과 성덕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원하신다면 하느님께서 직접 그녀 안에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 하느님 아버지의 팔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 사랑하소서. 이것이 바로 작은 길의 정수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녀의 깊은 신심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테레사라는 작은 꽃이 자라나고 꽃 피우며 영양분을 공급받은 비옥한 토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세례명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리 프랑수아즈 테레즈 마르탱. 마르탱 부부는 모든 딸의 이름에 마리아를 넣어 그들의 자녀들이 거룩한 어머니께 봉헌되도록 했습니다. 테레사가 어릴 적 원인모를 중병으로 여러 주 동안 고통받았을 때 그녀를 치유한 것도 바로 성모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에 있던 성모상에서 성모님께서 나타나 그녀에게 미소 지으셨고 그 순간 병이 기적처럼 나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입회한 수도회는 가르메르였습니다. 가르메르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수도회입니다. 또한 테레사 자신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해 강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레사는 한 번은 자신이 성모님보다 더 부유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모님, 저는 사랑할 당신을 가졌지만 당신께는 저처럼 사랑할 복되신 어머니가 없으시잖아요. 그녀가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쓴 마지막 문장 또한 이러했습니다. 오, 마리아님, 만일 제가 하늘의 여왕이고 당신이 테레사라면 저는 기꺼이 테레사가 되어 당신이 하늘의 여왕이 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테레사가 세상을 떠날 무렵 많은 사람들은 그녀 안에서 살아있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성모님을 닮은 형태를 취했던 것입니다. 한 고의 신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선언하건대 자매님은 단 한 번도 대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테레사가 원죄 없이 잉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하느님께서 특별한 보호의 은총으로 자신이 대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복음서 사본을 심장 가까이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묵상했습니다. 또한 테레사는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자신이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성모님의 찬가처럼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라는 구절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예견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국을 휴식이나 안식의 장소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한 변호자로서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확장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되신 어머니처럼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고자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나의 작은 여왕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사랑스러운 딸에게 애정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이 또한 예언적인 통찰이었습니다. 테레사의 삶이 끝날 무렵 그녀는 진정으로 작은 여왕이 되었고 작은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갈망입니다. 테레사에게 있어 성체를 떠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성체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그녀의 첫 영성체를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첫 영성체 이전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얼굴을 마주보는 것,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성체로 모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마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 즉 완전한 일치였습니다. 둘은 하나가 되었고 더 이상 테레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테레사가 성체 안에서 본 것은 바로 완전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형상 아래 당신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모습, 더 이상 자신을 낮출 수 없을 만큼 스스로를 낮추시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테레사는 가능한 한 자주 성체를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언니 마리는 가르멜 수녀원에서 테레사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성체를 자주 모실 수 없었던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테레사는 성체 모시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금으로 된 성읍 안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또 다른 하늘, 바로 그분께서 기쁨을 느끼시는 우리 영혼이라는 하늘을 찾고 계십니다. 자주 성체를 모시고자 했던 테레사의 위대한 열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한 인격,
살아계신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조배를 통해 그분을 방문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테레사는 그 목마름이 바로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 우리의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믿었습니다. 테레사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텅 빈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가난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거룩한 불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훈은 고통과 희생에 대한 그녀의 체험입니다. 테레사의 삶은 고통과 상실,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불과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사랑하는 언니들이 차례로 가르멜 수녀원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극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했던 시기도 있었고 심지어 생의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존재와 신앙 자체에 대한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겪은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21살 때 나의 임금님, 사랑하는 아버지라 불렀던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슬픔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자신의 삶에 닥친 고통들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우리의 선익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된 악과 고통은 더 큰 선을 위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더욱 그분께 가까이 이끄시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결코 고통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리스도와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 또한 그분과 함께 사랑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테레사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희생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위해 기꺼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매일 하루 종일 작은 희생들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꺾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봉사를 행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수녀원에서 가장 까다롭고 함께 있기 힘든 성격의 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희생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 2년, 특히 마지막 해에 테레사는 결핵으로 인한 쇠약함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질식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 이 그리스도와의 더 큰 일치를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또한 질식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테레사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언니들이 그녀의 양쪽에서 몸을 부축했던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펼쳐져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숨을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테레사는 기꺼이 이러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녀가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고자 했던 그 겸손한 사랑이 세상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오, 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테레사 성녀는 고통과 희생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처럼 하느님은 오직 우리의 선만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악과 고통과 슬픔은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고통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죄인들을 위해, 바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그 고통을 사랑으로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고통받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업적이나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저는 제 천국을 지상에서 선을 행하며 보낼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던 작은 꽃, 성녀 테레사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장미꽃과 같은 은총의 비가 내리기를